않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익숙함은 믿음을 마비시키고 붕괴시킴을 우리 어제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보고 상고해봤습니다. 익숙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권능 베푸시기를 멈추시게 할 만큼 우리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바로 익숙함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니 익숙함으로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배척이라는 원어의 뜻은 분노를 나타냈다라는 뜻입니다. 익숙한 예수인데 권능을 행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니 익숙해서 안 믿어지고 익숙해서 감히 하게 되고 익숙해서 시샘도 나고 익숙해서 암만 생각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익숙해서 되려 화를 내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배척은 없는지요? 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동시에 저는 본문 속에서 이 지금 계속 보여지는 익숙함 속에서 한켠에 또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사렛 사람들이 당연하다 익숙하게 여길 만큼 당시 고향에서 예수님은 어찌 사셨을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나사렛 고향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지내셨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궁금한 건가요? 우리 죄인들은 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익숙함에 젖어가고 길들여져 가지만 모르긴 몰라도 분명 의로우신 우리 주님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서시며 묵묵히 일상을 사셨음에 세워가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자리에서 익숙함이 아니라 단단하고 건강한 일상성, 일상의 영성을 세우시고 지키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바로 예수님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의 아들로 일상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또 성경의 기록을 유추해 보면 이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남으로 그렇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누이들까지 가족을 일상에서 부양하셨습니다. 목수로서 묵묵히 그리 일상을 또 살아내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손은 못에 찔려 큰 구멍이 나 있지만 손 전체에 이 찔린 자국들, 굳은 살이 가득한 가장 거친 손을 가지셨을 거라고요. 저 동의합니다. 당시 목수는 단순히 뭘 만드는 것을 넘어 마을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거든요.
지붕도 고치고 담도 세우고 집집마다 필요한 보수공사들을 방문해서 돕고 그리 일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며 일상을 세워가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평범하지만 진솔하게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고 일상에서 주변 이들과 대화하시고 진실된 성실된 모습을 보이셨을 것이며 그렇게 소소할 수 있는 일상을 묵직하게 묵묵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빼곡히 채워가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열심히 노동하셨고 열심히 묵묵히 하루하루를 지내셨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시며 일상에서 당신이 이루셔야 하는 역사 그 귀한 사명의 중요함과 의미를 세워가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리 확신하냐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성육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오시는 거잖아요. 어디로요? 우리 죄인들의 일상으로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죄인의 오염된 일상을 하나님과 다시 관계하는 일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상으로 그 삶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요.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일상은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상을 친히 몸소 살아내 보여주셨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일상 또한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삶으로 바꾸겠다. 저는 삶으로도 그냥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의 간성에 끌려다니기를 잘하는 우리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죄는 우리에게 자꾸만 일상을 버리고 특별한 한탕, 한 방만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냥 평소에 내내 익숙해서 뜨겁지 않아요. 익숙해서 미지근해요. 익숙해서 재미없어요. 익숙해서 또 저질러요. 익숙해서 그냥 또 해버려요. 또 그래요. 그냥 살아요. 이런 패배주의적으로 살 때 그러면서도 그냥 그저 부흥회 한 방 해보면 돼. 금식기도 한 방이면 돼. 특별 집회 한 방이면 돼. 기도 한 방이면 돼. 한탕만 자꾸 바라게 하지요. 그러면서 일상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해일 한 방, 쓰나미 한 방으로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지 못함을 말입니다. 하루하루 쉼없이 끝없이 떨어진 낙숫물에 의해서 바위는 언젠가 구멍이 생기며 결국 뚫어 쪼개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함께 하신 주님이 당신이 몸소 그리 사셨던 것처럼 가이드하시며 도전하신다 믿습니다. 잠잠히 일상에서 하나님 뜻에 맞춰 지내는 것은 무엇인가? 묵묵히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려 있는 건 어떠한 건가? 묵직히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되는 모습은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보여주시며 그 일상으로의 초대를 하신다 믿습니다. 비록 나사렛 사람들, 본문의 사람들은 목수 예수님의 일상으로의 초대를 거절했지만 배척했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수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니 매일 일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어여쁜 자의 함께 가자 일상으로 초대하시니 우리 기꺼이 응하기를 원해요. 그리하여서 일상에서 익숙함에 무너지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나라의 특별함을 좀 세워갈 수 있는 일상이 특별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 수련회, 특별 집회 참 중요합니다. 저도 사모하고 바이탈 교회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월요일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상이 또다시 본격 시작될 때 그때 월요병에 걸려서 이미 아침 기상 때부터 파김치가 되고 흐느적 시루떡이 되어서 익숙함에 멱살 잡힌 채 그저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하루 한 주의 일상이 우리가 아니기를 원해요. 피곤해도 기도를 택하고 고단해도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힘들어도 정직을 택하며 늘 똑같아도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는 거룩에 힘쓰는 일상으로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운동으로 몸 안 변하듯이요. 반복된 운동이 체력과 건강을 바꾸고 근육을 만들어내듯이요. 기도 한 번 하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가 아니라
익숙함의 현장에 기도 무릎을 꿇리고 기도 골방을 뜨겁게 데피는 우리들을 원합니다. 그렇게 밋밋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특별함으로 채워지는 우리들에게 축원합니다. 3일, 4일 여행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식자의 입구자, 식구의 뜻처럼 매일 밥 먹고 매일 대화하는 일상이 가족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그냥 반짝 한번 먹고는 금세 익숙함에 속절없는 우리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함께 식탁 교제하듯이 말씀을 먹고 말씀이 일상의 큰 비중이 되는, 그래서 일상의 무게가 어느덧 말씀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4절 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존경받지도 못하고 권능도 행하시지 못할 정도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과 지내던 그 30년 가까이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을 한 번만 제대로 봤다면, 주님을 제대로 한 번만 주목했다면, 제대로 한번 경험했다면, 제대로 한번 골똘히 묵상해봤다면, 죄인 세상에 그 죄인의 일상에 치고 들어와 주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특별함을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익숙하다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죄된 습성을 다 떼고 딱 한 번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나사렛은 지금 완전 판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이 전철을 밟지 말고 반면교사 삼으시자고요. 변화산 꼭대기에서 엘리야, 모세 이런 영광의 가득 참을 보고 감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산 아래 일상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했을 때 제자에게 내려가자,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특별한 순간도 중히 보시지만 오늘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빚고 계시고 그 일상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에 머물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익숙한 예수, 일상의 예수입니다. 익숙한 예수냐, 일상의 예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익숙한 예수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만나 새롭게 깨닫는 우리 일상에 가득한 예수님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질문 드리며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익숙한 예수님이십니까? 일상에서 매일매일 새로이 만나는 일상 속 일상의 예수님이십니까? 익숙한 예수 때문에 믿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 그들이 아니라 일상의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고 더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밋밋할 수 있고 무뎌질 수 있고 그저 그럴 수 있는 일상, 그러나 그 일상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네 일상에 치고 들어와 주셨던 예수님, 우리의 일상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특별함으로 만드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일상으로의 초대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함으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매일 일상에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로 충만한 우리들의 일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